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이 살 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정말 사랑을 듬뿍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그러면 주변에 원수지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정말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의 살 길을 열려주셨습니다. 오늘 죄를 졌을 때, 살인을 했을 적에 반드시 도피성으로 피하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도피성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지금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두 번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 쪽에 세 성읍, 그리고 오늘 19장에 요단 서편에 세 성읍을 마련해 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은 글로 다 피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장에서 그때 PS가 뭐였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결국은 도피성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글로 피하기만 하면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모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렇죠. 주님이 모든 걸 다 대속해 주시니까 죄인은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 죄악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죄인이죠. 그래도 그분께만 피하기만 하면, 그분께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옛 것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기본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이든 아니면 실수를 하든 눈을 내가 상하게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상하게 한 그 사람에 가서 똑같이 가서 눈을 한번 치라는 거예요. 또 이를 부러뜨렸다. 근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만 구약 율법이라 할지라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의도에서 하신 건 아닌데, 결국 너희가 사랑하면 살아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시에 권력이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들이 함부로 저들을 사실을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도 없는데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서 줘받고 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약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권세를 가졌고 권력이 있고 너희가 돈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네가 만약에 저 연약한 자를 저렇게 했을 적엔 너도 똑같이 저렇게 된다는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의도에서 했는데 그냥 그 나머지 의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건 다 빼버리고 눈을 한 대 상하게 했으면 가서 눈을 반드시 상하게 하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를 가서 반드시 부러뜨리고, 이렇게 지금 율법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 암만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들고 나그네 고아가 그렇게 힘듦을 당했을 적은 반드시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법으로 딱 명시해 놓으셨어요. 근데 살인죄는 고의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죽이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의로 죽였다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죽인 사람의 가족이나 보복자, 보수자들이 반드시 가서 죽여도, 그 자리에서 죽여도 사실은 아무 법에 저속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 차지하고 그 땅을 내가 주거든 너희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뭔지 아느냐? 바로 그 성읍에 세 구역을 정해서 그곳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 나도 내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실수로 살인을 했다면 그 가족들이 와서 너를 죽이기 전에 반드시 그곳으로 빨리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 구역을 정해서, 지금 앞에서 요단 동편의 세 구역을, 또 서편에 이 요단 서편에 세 구역을 나눠서 그곳에 세워라. 모든 길은 다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길이 닦아졌습니다. 우리 지금의 길을 닦을 적에 어디 중심으로? 수도를 중심으로 길을 만들고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 가더라도 항상 그 기준은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몇 킬로. 그래서 항상 이정표가 여기서 서울까지 몇 킬로,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화살표가 정확히 그려져 있듯이 그 도피성에도 항상 길이 넓었어요. 혹시 좁아서 못 할까봐. 그리고 또 항상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도피성이라는 이정표를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근데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그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요. 그때 당시는 정말 고의로 죽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닦는데 그 도피성, 그 고의로 죽인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전부 이곳으로 집중하게 만드셨을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있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나는 고의로 죽이고 실수를 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길은 평상시에 이 사람과 그 사람이 관계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자, 이걸 보고 가리는 거예요. 평소에 정말 관계가 좋았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이 죽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관계가 나쁘고 아주 악독함을 가지고 죽이는 사람들은 그 주변을 탐문수색해 보면 다 알 수 있기에 이렇게 지금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도피성을 이렇게 그 전체 가나안 땅에 세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그리고 길을 그렇게 냈을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처럼 시급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왜 믿어? 그 사람들이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삶이, 이 생에서 삶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도피성은 자, 누굴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으로 너희가 피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정쩡하다가 그 복수자가 와서 그 가족들이 와서 너 우리 아버지 죽였잖아, 우리 형제 죽였잖아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도 어쩔 수 없어. 고의적으로 죽였는데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피해서 너희 절대 나와서 어정쩡하게 다니다가 죽으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빨리 우리가 그를 피해야 돼.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서, 자, 그분을 제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 제대로. 피한다는 게 사실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그들을 믿게 하는 게 이게 자,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시급한 일이지 않느냐. 시간이 되면 아직 살 날이 많고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뭐 천천히 해도 되겠지 뭐 안 된다는 거죠. 어정쩡하다가 언제 어떻게 다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조금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이 네가 자,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미워만 하고 자, 남을 자, 나쁜 놈이라 욕만 해도 살인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도피성을 피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살인죄를 가지고 음란죄를 가지고 내가 그곳에 들어왔을 적에 하나님 판단 기준은 무엇을 하겠어요? 자, 이거 지금 모든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그 안에 피했다가 제사장들이 그걸
붙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온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고의다. 그래서 분명히 판단하는데 제사장이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 가지고 우리를 판가름하시겠냐 말이죠. 네가 지금 살인죄를 지고 있다 안 짓다. 구약에서는 꼭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죄로 했는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이걸 모든 것을 네가 지금 마음속으로 고의적으로 저 사람들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저들과 관계를 계속 벗은기했다면 이미 도피성을 피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다 잡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피했는데 나는 정말 예수 잘 믿었는지 아는데 거기 가서 심판의 기준이, 근데 성경은 계속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믿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믿는다는 기준이 머리로만 믿고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구약부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진짜 잘 지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겠죠, 사실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 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원수 한번 치고 그냥 치고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그 사람과 평소에 잘 지내고 있는가요? 결국은 남을 미워하면은 내 영혼이 결국은 죽습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진짜 이걸 안다면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권관식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발을. 정말 버젓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신단 말이죠. 그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난 예수님 제자 안 해야 돼. 아니야.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는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난 제자 안 할래?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난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제자가 아니면은 전혀 다른 방법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글로 통하는 길이 있고, 생명도 거기부터 시작되고 진리의 말씀도 거기부터 출발하는데,
자, 미움이 가득하고 화가 넘치고 분노에 차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표식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표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도 오히려 그래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표시가 저절로 그 사람 몸에서, 그 사람 얼굴에서 당연히 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을 알리라.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그냥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외에는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그분은 하셨다는 것이죠. 내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구약과 신약의 66권 안에 다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아주 겸손한 마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지원하시고 마음껏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비판을 하면은 결국 그 비판이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수학 공식 속으로 공식처럼 이렇게 막 해놓으신 거예요. 너가 비판을 하면은 반드시 그 비판은 너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고, 자,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그들의 죄를 헤아리고 있다면 결국 헤아림 만큼 나도 너희의 죄를 결국은 헤아리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복 받길 원하고 정말 진정으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산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절대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 놓고 비판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차라리 비판하려거든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도저히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을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그 사람을 비판하고 어떤 얘기를 하든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린다면, 네가 그렇게 해서 속이 시원하다면 마음 놓고 해라. 한참을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한테 막 남의 뒷담화를 하고 힘든 얘기를 해본들 위로가 될 것 같지? 아니요. 그 순간에는 위로가 돼서 절대 위로 안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고 막 하나님 막 하잖아요. 근데 한참 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느껴지기를 그래, 나는 저보다 더한 인간인데, 나는 저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못된 짓을 많이 했고 더 많은 거짓을 했고 더 많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나였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너 여지껏 기다려줬고 여지껏 내가 돌봐주지 않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도 한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천천히만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러분, 암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 여기서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 사랑할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은 네가 맨날 그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들의 방언을 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네 입에서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꽹과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니까? 이것도 장단을 잘 맞춰서 하면 듣기 좋지만 그냥 하면은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정말 저 산을 들어서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고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거기서 사랑이 빠진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 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부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일 뿐만 아니라 내가 도피성을 피했는데 마지막 결정타에 가서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있잖아, 이거 뭐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할 건가?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서는요. 여기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회개를 주시고 자,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지, 이미 그곳에 간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나의 있는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재물도 우리가 많이 드리고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이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그동안에 많은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님의 간증글이 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크면서 이 상처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저 시집 빨리 가게 해주세요. 시집만 가면 모든 이 어려운 고통, 힘든 것들이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근데 시집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근데 시집 가서 보니까 거기에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힘든 거예요. 그 치매 뒤치덕거리를 다 하려니까 어느 날 남편이 출타하고 자기도 밖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그 어머니가 우유 1000ml짜리를 다 마시고, 그리고 설사를 온 집안에다가 설사해가지고 그거를 다 그냥 온 벽이고 뭐고 그냥 모든 가구마다 다 묻혀놨는데, 이거를 하루 종일 와서 치우면서 그 사모님 마음속에 분노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을 하면서 기쁨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이 오물투성이가 된 그 집을 청소하면서 이 사모님은 짜증이 나오지 않고 입에서 찬송이 나왔다. 그 찬송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은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구나. 주밖에 없구나. 주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를 미워하고 부모님을 미워했던 것들이 회개가 되면서, 그래요 주님, 앞으로 내가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그 고백이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그 미워하는 감정이 오히려 사랑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딱 하면 뭐예요? 기도했겠죠. 뭐.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성령님으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는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 여러분 정말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이 우리의 그릇을 점점 키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간장종지 같아서 되겠냐고요. 간장종지. 간장종지는 여러분요, 밖에다 비 올 때 놔보십시오. 거기서 비를 계속 받아도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떨어지면, 빗방울이 떨어지면 다 튀어나갑니다. 다 튀어나갑니다. 어떠해야 돼요? 그릇이. 큰 다라이들은요,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대로 다 넘칩니다. 넘쳐서 주변을 다 적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정말 넓은 바다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세상은 이 질서가 맞습니다. 아니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보 소리 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게 승리하는 길인데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화목해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한번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손을 내밀을 때 뭐 닥치겠죠. 난 너 같은 필요. 그래도 한 번 내밀어서 안 되면 두 번 내밀고 두 번 내밀면 세 번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세 번까지 가지도 않아요. 내가 손을 내밀 때 그렇게 감박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 마음을 움직여서 손을 뻗쳐 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원수는 누구게? 우리는 원수 갚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갚아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 반드시 내가 너 마음 속 시원하게 해준다. 근데요 그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이 저를 작살내서 검수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 마음을 먼저 완전 변화시키고 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나는 이미 그보다 더 잘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고의 원수 갚는 일은 결국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되고 저지 못 살면서 어떻게 원수를 갚겠습니까? 원수 갚아본들, 하나님이 갚아본들, 나는 여전히 안 돼 있다면 아니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를 하나님 반드시 세워줄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가 요셉이고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으로 쳐놓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근데 그 길이 총리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요셉은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집을 뛰쳐나갔거나 그 사람하고 싸웠거나 내가 이 감옥으로 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됐겠는가. 그러면서 요셉은 마음속으로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아마 그 군대 장관들 그 보디발과 그의 부부 동반해서 그 관직들 좀 고관들을 다 초청해서 아마 파티를 한번 열었을 거예요. 그때 보디발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요셉을 바라보면 난 이제 죽었다. 그는 전혀 오히려 우리 건배합시다 하면서 얼마나 멋지. 심지어 형님들까지도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힘든 거, 이 모든 것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만 바라고 여기만 바라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전부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은 그를 작살내든 죽이는 건데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나를 높이 세우셔서 내가 그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 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됐다. 만약 보디발 아내가 없었더라면 총리가 됐겠어요? 총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보디발 아내가 진짜 나의 구원자다. 우리 가족들, 우리 나라를 다 구할 수 있는 게 이 사건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한테 힘듦이 있고 나를 막 보디발 아내처럼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 야, 하나님 나를 총리 만드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높게 세우시려는 것보다, 이러면서 그냥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지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원수가 줄이거나 어떻게 해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주님 물어봤어요. 네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내가 지금 피곤한데 심리를 같이 가려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면 속옷도 줄 뿐더러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자. 지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이게 뭔 말이에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게 뭘까요? 숯불은, 성경의 숯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결국 네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머리에 결국 심판이 계속 쌓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자꾸 내가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악을 뭐로? 선으로. 여러분, 악한 사람한테 계속 내가 선을 베풀어 보세요. 악한 사람한테 계속 내가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근데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누군가 손해를 보는 인생을 살 때, 어찌 보면 이게 손해보는 인생이고, 어떻게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되고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하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그 바뀐 삶,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넓은 예수님의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냥 믿으면 교회 나오면 잘 된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시행하고 행동할 때 그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얼마나 얘기합니까? 근데 말을, 귀가 없어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귀가 말은 잘 들어. 그 말귀는 잘 듣는데 삶이 바뀌자니까 너 왜 내 말을 자꾸 안 듣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너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듣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똑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걸 싫어하고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 사랑은 어떤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녀들이나 그 남편이나 아니면 배우자들이 또 내 주변에 어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예? 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 내가 그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왜 참아야 돼요? 내가 같이 화내면 내가 망하니까. 자, 그래서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예, 뭘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가 변화될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은 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여러분 자, 안 될 거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면서 왜 안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한 분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그런 삶을 변화시키고 상대를 바꾸고 정말 우리 삶 속을 완전 개벽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은 그 믿어주는 거예요. 저가 잘 될 거를 앞으로 저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배우자들이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저가 잘 될 거를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속삭이는 대로 계속 자녀들이 자라고 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견디고 믿어지고 참아주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고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를 오래 견뎌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도 다 견디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거울 삼아서 그들을 거울 삼아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견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참아주셨구나. 이런 게 내가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원해 주시고 이게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야 됐다. 이제 한 단계 올라갔으니 이제 우리 같이 일하자.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면 사랑은 살 길이다. 사랑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